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길기는 상당히 길기는 한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그냥 길지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이죠. 참 과부의 신앙과 젊은 과부의 신앙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과부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서 과부 되신 분들을 진짜 과부라는 뜻에서 참 과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젊은 과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젊은 과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켰던 그런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과부, 그 신앙인 그리고 뭐랄까요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부, 그런 과부들을 젊은 과부라고 했고 신앙이 아주 좋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같은 그런 기도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을 참 과부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 막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왔으니까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죠? 설교 한번 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참 굉장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처음 교회가요 세워질 때 그때도 이제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냐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 북한에 대해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지금 고난의 행군인가요? 그때도 뭐 어려웠다고 하던데 지금이 더 어렵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서러워도요, 이게 굶어 죽는 것처럼 서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먹을 게 없어서 참 굶어 죽는다는 거.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만 잘 살면 돼요? 김정은이만 잘 살면 되죠. 참 나쁜 놈들이에요. 지가 다스리는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푸틴이 와가지고 러시아에 세단 차를 줬더라고요. 그게 뭐 5억에서 7억인가 간다고 하던데. 그리고 국민들이 먹을 걸 양식을 대줘야 되는데 무슨 맨 핵 개발하고 핵폭탄 쏜다고 미사일 쏜다고. 응? 차라리 국민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북한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도 초대교회 때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사는 게 어려웠죠. 가난했고. 또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만큼 산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다 영양실조로 다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 때는 환경이 어려웠는데 아무튼 이제 교회가 쓰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런 이제 뭐랄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뭐랄까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이렇게 홀로 과부 되신 분들, 그렇죠? 홀로 과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도요,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를 해서 과수 되신 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했는데, 구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요, 교회 안에 이게 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었고,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모든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집사를 뽑기 전인데,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잘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오신 그런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지만, 뭐랄까요, 교포라고 그러나요? 그런 교포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과부 할머니들, 과수댁들이 구제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다는 거예요. 구제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응?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제가 집사의 직분에서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머지 그런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그런 일을 다 맡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교회 안에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과부들은 사실은요, 오늘날의 권사님들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세대의 권사님들이라고 얘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권사님들은 글쎄요, 신앙을 어떻게 정말 좋은지, 우리 어머니 세대의 권사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뭐라 할까요?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을 때고, 동네에 어떤 동네에 가면 어떤 부잣집에만 TV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때는요,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 그 당시 권사님들은,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만, 저녁 이제 하루 종일 살림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요, 우리 어머니를 봐도 늘 뭐를 하시냐면, 조그마한 식탁을 펴놓고서 늘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을 늘 읽으시고, 그리고 또 그러다 이제 주무시는데, 눈 뜨자마자 어디 가세요? 새벽 기도 가시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우리처럼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눈 뜨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한 2, 3시에 가셨나 봐요. 한 2, 3시에. 근데 그 당시도 교회는 그래도 4시 넘어야 문을 열거든요. 근데 한 겨울에 눈이 소복히 쌓인 상태에서 갔는데 문이 열렸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교회가 문이 안 열려서 돌아왔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권사님들처럼 그 당시 우리 과부 되시는 그분들은 신앙이 권사님들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로서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는 규칙으로 나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것. 그래서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이.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참 과부가. 참 과부,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앙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델은 나이와 조건과 환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세상에서는 외로운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는 외로운 자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과부라고 하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세상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외로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또 여기서 무슨 얘기도 하죠? 이제 젊은 과부를 얘기하면서 젊은 과부같이 세상의 꽃으로 신앙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보지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믿을 게 없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위안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요, 세상에는 믿을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건강이나 부나 지위나 우리에게 그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돈이 많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뭐, 행복하진 않더라도 돈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세상은요,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상대적인 위안을 줄 뿐인데도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출세해서, 우리는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출세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힘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뭐, TV 같은 데 있는 데 보면,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경찰들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우리 형이 말이야, 공사장이야, 이러면서. 그런,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배경이 있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또한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위로나 만족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과부와 비교되는 자를 왜 젊은 과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젊은 과부, 그러니까 젊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뭐예요? 지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 주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아직도 겁대가리가 없고 자신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이 있으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무에게도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젊은 과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조심해라. 응? 여러분, 5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늘어져서 퍼져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이 좋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되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씹는 말을 하고 있어요. 되게 비난하는 말을 해요. 서로 누군가를 막 비방하면서 아주 재밌어 주고, 그죠?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만, 직장 다닐 때는요, 낙이 뭐냐면 퇴근하고서 직원들끼리 이제 어디 음식점에 가서 뭘 먹으면서 누구 욕을 뒷다 하는 거예요. 윗사람 욕을 막 뒷다 하는 거예요. XX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요,
어떤 모임에 가보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고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뿐이에요? 죄뿐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할 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예요? 못생긴 사람을 보고 못생겼다고 하면 뭐예요? 그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큰 모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을 보고 잘못했다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을요,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구에 대하여 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은요, 내 잘못일 수도 있고요, 그가 저지르는 실수는 또한 나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지금부터. 제가 주보에다가 써놓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고쳐진다고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과 충고와 정답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뭐 할 뿐이에요? 끊어낼 뿐이에요. 끊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논쟁하지 마라. 어떻게, 왜? 논쟁하다가 지면 뭐가 돼요? 병신이 되고, 이기면 어떻게 해요? 원한을 낳는다. 그러나 여러분, 소위 식자들,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제 친구 목사 중에도 하는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보고 제가 단절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하여간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육가원칙에 의거해서 또 막 다 따져가지고 끼얹고 이겨내요. 이겨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항복할 때까지 그냥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한을 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신앙인 줄 안다니까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참 과부와 젊은 과부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상 상징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응?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상적인 삶에 묶여 있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충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삶에 묶여서 사는 것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자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자의 경우 어떻게 해요? 집 잘 지키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들 잘 돌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듣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쁘긴 하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틈을 내서요, 나가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틈을 내는 것이 자칫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4절, 그리고 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자기의 책임, 형제 간의 책임,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의 책임, 소속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책임부터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16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책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 이웃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형제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형제 중에 참 어렵게 사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는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면 잘 사는 형제가 그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도와주는 인간이 많을까요? 안 도와주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 더 많죠. 아마 100명에 99명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좀 살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의 유산을, 지금은 이제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부모의 유산을 지가 다 가로채가지고 저만 잘 살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가난하게 산다고.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신앙인이 그따위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뭐보다 나쁜 놈이에요? 불신자보다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있고,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 이웃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거나 이 세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내용으로만 우리의 소원과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뭐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앙 양심과 신앙적인 윤리와 신앙적인 인격, 신앙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이요. 그 다음은 가족과 만나는 이웃이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뭐예요?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거나 내용을 정하거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께만 있는 권리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일들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앙 행태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에게 허락된 짐을 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지기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라고 해도 그 어려운 짐들을 지라고 하면 그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겸손한 것이고 참다운 신앙의 순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위인이나 어떤 영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간다고 하는 것을,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인과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 앞에 확인받고 싶은 일종의 유혹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위인과 소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자고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있어요? 충성하는 자와 자기 욕심만 부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 형편을 돌아보아 억울할 것이 없고 손해볼 것이 없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과 우리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